네, 할렐루야. 네, 한 은혜가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일부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 함께 또 헌신 예배 드렸는데 참 저도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고, 또 곳곳에서 지금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고 계시다는 또 소식들이 들려져서 참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시도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 1층 로비에 가시면 순 예배지가 있습니다. 순 예배 나눔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가정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또 예배를 나눠보시면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대체 누구신가?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에 빠졌다가 누군가 우리를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야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산 것이 지금 정신이 없으니 생각이 나지 않다가 이제 곧 정신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해줬지? 누가 과연 나를 건져내어 줬지? 이것이 당연히 궁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대체 누구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는 4절부터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장차 앞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과연 그 가운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를 책임지신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이고 또 내가 택한 자,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고레스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겠다. 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바로 주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 자신조차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며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도 없다, 나는 이렇게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하는 길로 걸어갔던 그 야곱이고 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택하신 자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칭호는 단지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정체성, 신분, 위치를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고레스라는 이방 왕에게도 주님이 칭호를 주시면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사야 4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손으로 기록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우리의 이름을 손으로 쓰신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나의 이름을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혹시 반복되는 실패에 지쳐버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여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고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자책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주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 4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땅은 수많은 신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시대와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앞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래, 너는 너 믿고 싶은 것 잘 믿대. 다만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네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라. 네가 믿고 싶은 건 믿지만 네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도 또한 수많은 신들이 있으면서 유다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 그분 잘 믿어라. 그런데 그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것들이 신들처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를 취해, 나를 소유해. 그러면 너의 삶이 보장될 거야. 나의 꿈을 이뤄. 나와 함께 이 꿈을 이루러 가자.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얼마나 수많은 가짜 신들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뭐냐? 결국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가짜 신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오늘 이 일주일에 한번,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매일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나의 유일한 신은 누구이신지, 여러분 그것이 고백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또 지는 곳에서든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내가 지금 눈을 감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번에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하루 시작된 게 너무 힘들다, 괴롭다.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나의 염려라는 신을 붙들고 두려움이라는 신을 붙들고 내가 근심이라는 신을 붙들고 있다면 또 해를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누워서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나의 후회, 나의 염려, 나의 근심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인도받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최우선순위요, 내가 믿고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리셋시키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막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막 느려지고 어느 순간 내가 누르지도 않았던 게 막 켜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막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손주들에게 물어보시죠.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장났다고. 그럼 우리 손주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껐다 키세요. 껐다 키세요. 그 희한한 건 뭐냐? 껐다 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기계도 그렇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서 암막 커튼, 요즘 암막 커튼 잘 나오는데 암막 커튼 딱 치고 나서 해 뜰 때든지 해 질 때든지 계속 한번 그 방 안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해롱해롱해집니다. 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되죠? 잠자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성도 우리가 계속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뭔가 염려가 가득히 차 있고, 나 분명 하나님 안 믿는 것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영혼 가운데 뭐가 지금 필요한 거냐? 리셋이 필요한 것입니다. 리셋. 근데 그 리셋이 무엇이냐? 제가 새벽에도 에스라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에스라가 여러분들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선포했던 것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금식하리라, 겸비하리라, 간구하리라.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금식하고 먼저 주님 앞에 겸비하고 먼저 주님께 간구하는 것, 저는 그걸 한마디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하고 싶은데, 주님께 먼저 맡기고 나서 그 다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리셋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가짜 신들로 가득히 차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주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을 리셋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를 책임지시는구나.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택하신 자를 책임지신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힘들긴 하지만 또 우리가 자꾸 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것도 이 고백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고백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뭐냐? 하나님이 빛도 지으셨는데 또한 어둠도 창조하셨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좋겠는데 평안만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 환난까지도 허락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좋은 것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창조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현실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밝은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캄캄한 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올 수 없으며 순탄한 날도 하나님의 인도이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이 아니라 참된 회복과 기쁨,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고통을 창조하시고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뵙습니다. 하나님은 어둠마저도 사용하셔서 주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롤러코스터 혹시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롤러코스터 저기서 멀리서 막 떨어져 나오고 막 이럴 때에 어떤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터널을 막 통과하는 롤러코스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40 넘어가면서 저는 롤러코스터를 끊었는데 근데 여러분 롤러코스터 탈 때 근데 제가 물론 저도 그러지만 참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장면에 보시면 이 사람이 손을 가지고 뭘 꽉 잡고 있습니까? 안전바를 꼭 잡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바 꼭 잡고 있다고 내가 날아가는 게 안 날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잡으나 안 잡으나 똑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쑥 통과할 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요 하면서 소리를 꽥꽥꽥 지르지만 소리를 지른다고 터널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터널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통과할 뿐인 것이죠.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탈 때 내가 얼마나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느냐?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내가 소리를 얼마나 지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롤러코스터가 궤도 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내가 지금 이 롤러코스터 위에 타고 있구나, 여러분, 이 궤도 위에 타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손잡이를 놓고 손을 들고서는 즐길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이 터널 언제 지나가? 이게 아니라 이 터널 지나가고 이제 밝은 빛이 보이겠구나,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내가 지금 이 롤러코스터가 궤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근데 이런 말은, 이 확신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다만 무엇은 주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시느냐? 욥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시험하면서 물질도 가져가고 자녀도 가져가고 심지어는 욥의 건강까지도 가져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로지 무엇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욥이 물질 가져가고 건강 가져가고 그때도 잘 버텼는데, 욥이 친구들과 싸우면서 자꾸 뭘 얘기하느냐? 주님, 저 너무 힘드니까 내 생명 거두어 가시라고. 나 지금 괜히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으니까 내 생명 거두어 가시라고. 주님께 내 생명 거두어 가라고 막 주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명이라는 이 욥의 생명은 하나님의 궤도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욥은 모르고, 욥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가져가 버리라고 얘기하니까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허무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과 환란이 오게 되면 대번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인생이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또 이제 환란이 오고 괴로움이 오게 되면 내가 내 걸 꽉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포기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난 그것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 따라 걸어가게 되었대에 바로 그 길 끝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어둠마저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극치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내가 넘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아멘. 주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신다고요? 고레스를. 우리야 지금 우리랑 상관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고레스 들어 쓰시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누구냐? 완전히 우리 유다를 멸망시키고 우리 유다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어쩌면 우상 숭배의 가장 1순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뭘 받았다고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구약에는 3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가면 누가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 어쩌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왕을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들어 써주시느냐? 기름 부으시면서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 믿는 사람은 괜찮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문제다. 우리 편은 맞고 저쪽 편은 틀리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이분적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틀에 갇히시지 않고 오히려 고레스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 실로 하나님의 뜻은 내 머리로 가늠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뒤처리해 주시는 분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고는 내가 다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했으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은 내가 상처되는 말 내가 다 뱉어놓고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상처 안 받게 해주시고 저 사람 마음을 돌려달라고, 말 그대로 하나님은 내 뒤처리해 주시는 분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뭐라고 창세기 45장에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얼마든지 형들에게 여러분 원망의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팔아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애굽으로 팔아가지고, 왜 나를 죽이려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지만 요셉의 신앙의 고백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끄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고백이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은 여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문이 닫혀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부수고 앞서 열어주실 것이라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3절 말씀 읽고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할 텐데,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잘 보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고레스라는 저 하필 저 악의 대왕이고, 하필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이 고레스 왕을 왜 하나님이 들었으실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행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3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도록. 즉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 택하신 자를 책임지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빛과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문제가 있으면, 한번 수학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결국 여러분들 뭐냐?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그 문제의 답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내가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 그냥 숫자 나와 있는 거 가지고만 더하고 곱하고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문제는 쉽게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고레스라는 인물까지 사용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김영진 목사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설교하는 목사, 여명교회 담임 목사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저를 조금 더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제자반이 알고 있겠죠. 제자반들이 무서운 목사님 눈치 봐야 된다, 이거 알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족일 겁니다. 아내고. 근데 여러분, 결국 가족과 아내는 뭐냐? 좋은 일들만 같이 하고 일주일만 한 번 와가지고 보는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가운데 화나는 일이든, 그 가운데 괴로운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뭐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도 제가 조심스럽게 항상 성도님들을 대하는 이유는 뭐냐? 가령 이래서 정말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을 만났을 때 제가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 나을지어다, 전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냐?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도님은 저는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성도님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지금 대면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쉽게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너무 이러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 문제는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가사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또 찬양 어려운 거 골라가지고 이제 못 부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리듬이 어려워가지고 부를 수는 없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딱인데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계속 찾아봤습니다.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지? 강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찬양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만드셨는가 봤더니 강찬 목사님 만드신 게 아니라 김석균 그 찬양 사역자 아시죠? 김석균 찬양 사역자가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드신 계기를 잠잠히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 김석균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가난한 형편에서 자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51살, 어머니가 43살에 막내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집이 너무 어렵고 9살쯤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18살에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로 4명의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은 다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하고 다 일하러 갔고, 이제 김석균 이분만 아들이니까 집에서 그래도 잘 해줘가지고 초등학교를 간 겁니다. 초등학교 가서 거기서 노승균 담임 선생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음악을 배우고, 또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곽인 선생님을 통해서 성악을 배우고, 그러다 이제 대학교 가서는 정용록 같은 가수를 만나서 거기서 막 음악을 함께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집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야 가수가 될 텐데 이거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꿈을 접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작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수많은 명곡들을 만들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린 시절 가난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적은 수입이 생겨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원치 않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끌고 나오십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너무 제가 뭐 돈 많이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또 돈 생기면 나눠주고 그랬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내려놓아라. 아니 지금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났고 나 지금까지 많이 흘려보냈는데 더 내려놓으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곰곰이 돌아보니, 그래, 내가 잃어버린 초심이 있진 않았나? 나는 변질되지 않았나?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감사하며 헌신하고 있었는가? 첫 마음에 그때처럼 작은 사례에도 기뻐하며 사역하고 있었는가? 그 질문이 던져지게 되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작곡한 곡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택하신 자를 책임지시는 분이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다스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여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여러분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알량한 계획보다 더 놀라우신, 저 하늘보다 크신 그 아버지를 알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내가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주님을 알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